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23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소술가들과 분명한 자들과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하던 말을 좋아하며 이스라엘의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분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공부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들을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거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네 거룩한 선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내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어디를 가셨을까요? 날이 따뜻하고 봄날이 되니까 27번으로 구성된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성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장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이야기들 속에 자신들의 신앙을 풀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옥좌, 두루마리, 용과 뿔이 난 기괴한 짐승들, 봉인과 대적, 14만 4천명, 금향로, 7 천사의 나팔,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등 온갖 종류의 상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들은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과 그것을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묵시문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는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단 상징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종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종말에 관한 일이랍니다. 오늘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벅찬 우리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종말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종말이 언제 이를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조차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했던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새삼스럽고 멀게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렸죠. 그들이 숱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림 신앙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에서 거듭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맥락의 말씀이 오늘 맨 처음인 12절, 13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불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시고 나중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사람이라는 존재로 상정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인이라든지 성인이라는 범주에 놓고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한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서 조금 더 뛰어났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신격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권능이 그분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고 그래야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종말의 심판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14절로 15절의 말씀.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주의심을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의 모양,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서 죄를 닦아내는 일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금없고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 과실을 취할 것이고 천국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일러서 개들과 점술가, 음행하는 이와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죠. 비단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문일뿐만이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될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과 심판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단순히 종말과 심판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은 종말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만 생각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도외시 않은 채 사는 것. 한 교회 안에 이런 양극단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현실에 매몰되어서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번외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다른 한쪽은 종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현실의 삶을 무시해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사실은 둘 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현실주의와 내세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현실의 삶을 치열하게 대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업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신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누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듣는 이들도 오십시오. 화답하십시오.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시십시오. 생명수를 거저 마시십시오. 사도 요한은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외치라고. 성령과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도 오십시오 외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외쳐야 하니?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말 그대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한 많은 것들이 전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도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도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간 공들여 추구하던 일들도 전부 다 사라집니다. 어렵사리 들어간 새로운 직장도,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내 집도, 알콩달콩한 삶을 꿈꾸면서 시작한 신혼살림도 모두 다 헛일입니다. 그동안 재미나게 즐겨왔던 취미생활도, 올해 여름 휴가 때 계획했던 해외여행도 모두 올 수도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 기뻐서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땅을 치면서 통곡할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17절 하반절 보세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구절은 구약성서 이사야서 55장 1절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도 선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목마름이란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목마른 사람이겠습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이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야만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위로를 받기 바라지만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움 속에서 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애통해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들이 그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예요? 다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오심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방신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좁은 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다 이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소를 새로 사서 그 소를 시험해야 된다고 못 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신혼기간이라 아내를 혼자 놓아줄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다리 접은 이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면서 초대를 거절하는 이들 말고 정말로 잔치에 너무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을 데려와서 앉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바란 것이 무엇이고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잔치에 오는 것, 세상의 일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여신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들만이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 되고 초대교회 교인들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떤 물질의 결핍이나 고통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치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는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뜻이.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5살인가 6살 때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실 때가 안 됐고 누나도 어디 친구 집에 갔는지 안 보이고 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도 안 보여요. 식탁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쪽지 하나를 써놓고 가셨어요. 은범아, 엄마 시장에 다녀올게. 제가 그때 한글을 이미 쫙 다 깨치고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안방 창문에 매달려서 누가 오나 보는데 해가 뉘엿뉘엿쳐가지고 아무도 오질 않아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신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집에 돌아오실 것을 아는데도 창문에 얼굴을 올려놓고서 하고 징징 흐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부르면서 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이 엄마라는 외침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는 목마릅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컴퓨터에 중독된 아이는 엄마가 오지 않아도 애가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